기독교인데 대부분이 목회자이기 때문에 좀 목회자에게 초점을 좀 대부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런 면에서 우리는 신학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단어가 있는데 계시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죠. 계시라고 하는 말은 열어서 보여주는 걸 계시라고 합니다. 계시판. 우리 하나님은 계시의 하나님이시죠. 만일 하나님이 계시의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문제는 아주 심각해집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전혀 육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을 전혀 우리가 깨달아 알 수가 없고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다른 종교는 자기의 힘으로 뭔가 깨달음을 얻으려고 노력하는 게 타 종교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정반대죠.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열어서 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 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 나는 이런 하나님이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읽다가 보면 너희가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되리라. 이런 말씀들을 수없이 읽을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모습을, 당신의 마음을 우리에게 열어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을 부르셔서 그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고, 그래서 영적인 눈이 열리고 영적인 귀가 열려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알아듣고 그것을 육을 가진 우리들에게 육성으로 전해주고 몸으로 보여주고, 하나님 우리에게 계시하는 계시 방법은 일반 계시가 있고 특별 계시가 있죠. 일반 계시는 여러분에게 도화지 한 장씩 나눠주고 그려놓은 걸 딱 보면 심리학자들은 다 읽어요. 이 사람이 어떤 성격이고 이 사람의 가정에 무슨 문제가 있고, 그렇죠? 똑같은 산을 그리고 똑같은 태양을 그리는데 태양이 이글거리는 태양을 그리느냐, 잔잔하게 따뜻하게 비추는 태양을 그리느냐, 가족이 엄마 아빠를 가운데 모시냐 양쪽으로 모시냐, 그렇죠? 전혀 달라요.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 세계를 바라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사계절의 변화라든지 우주 만물의 그 신비함, 아주 오묘막측함, 한치 오차도 없는 그런 하나님, 이런 걸 보면서 우리는 여러 가지로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걸 이제 우리가 일반 계시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다고 하면 특별 계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는 건데 그것이 성경이죠. 그 다음에 특별 계시가 있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님은 정말 특별한 계시입니다. 하나님께서 육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어린아기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우리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할아버지가 무릎을 꿇고 앉아서 5살짜리 아이하고 손주하고 같이 이렇게 얼굴을 마주보고 눈을 마주보고 대화를 나누듯이 하나님께서 육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생각을 알려주신 것,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특별한 계시죠. 그런 면에서 계시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열어서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캐치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마음이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가졌냐, 하나님이 왜 이 말씀을 하시느냐, 하나님이 싫어하시냐 좋아하시냐, 하나님 우리를 창조한 목적을 모른다면, 하나님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신 목적과 이유를 모른다면 그럼 우리는 삶을 엉망으로 살 수밖에 없죠. 자, 목회자도 동일한 목회자지만 하나님 그 목회자에게 공통적인 것, 말씀을 전하고 성도들을 훈련시키는 하는 공통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그 외에 특별히 그 목회자에게 바라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이 분명히 있으실 거란 말이죠. 그러면 그걸 모르면 우리는 엉뚱한 짓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생명이라는 거죠. 성경을 아무리 많이 읽어도요 깨닫지 못하면 소용이 없어요. 저희 교회에 지금은 고인이 되셨는데 장로님 가운데 한 분이 1년에 성경을 10도 기사가십니다. 그런데요 그분하고 대화를 나눠보면요 엉뚱한 얘기를 잘해요. 다시 말해서 성경을 몰라요. 그 말씀해 주시는 것을 얼마큼 깨닫느냐가 중요한 거죠. 예수님은 특별히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려고 오셨는데 탁 열어서 보여주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주로 비유로 보여주셨어요. 이 비유라고 하는 거는요 관심 있는 사람은 딱 이거 이렇게 깨닫지만 관심 없는 사람은요 아무리 들려줘도 몰라요. 그죠? 예수님이 기분 나쁘다는 거예요. 내가 왜 진주를 개에게 던져주냐, 내가 왜 진주를 돼지에게 던져주냐, 난 싫다는 거거든요. 자, 비유도
예수님은 똑같은 씨를 뿌리는 분인데 그 씨를 길바닥 같은 마음, 사람들이 밟아서 딱딱하게 만들어 놓은 것이 거기에 씨가 떨어지면 그건 발아할 수가 없어요. 싹을 틀 수가 없어요. 결국 새들이 쪼아 먹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돌짝밭, 그 다음에 가시덤불, 그 다음에 옥토인데, 옥토가 좋은 땅이에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옥토는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라고 했어요. 제일 중요한 게 깨달음입니다. 의식혁명이라고 하는 책을 보면 이 의식의 그 수준을 맨 밑바닥에는 뭐 좌절, 아픔, 괴로움, 뭐 이제 낙심 이런 것들이 이제 10점, 20점대예요. 자유 그럼 뭐 200점, 사랑 그럼 뭐 500점 이렇게 돼요. 여러분 깨달음의 경제는요 800점, 900점 단계에 올라가요. 1000점 만점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깨달으면 삶이 달라져요. 목숨도 던지고, 그렇죠? 깨달으면 움직이게 돼 있어요. 마음을 아는 게 중요하죠. 마음을 알고 깨달을 때 역사가 나타납니다. 행동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마음이다. 하나님의 마음인데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거다. 여러분 성경을 깨닫기가 사실은 쉬워요, 어려워요? 굉장히 어려워요. 영혼과 육체의 거리가 있어요. 영혼과 육체의 거리가 너무 멀어요. 자, 이게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의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자, 우리 두 가지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흙과 우리 몸이 흙과 많이 닿을수록 우리 편안해요. 그거보다 한 발 들고 서 있는 것보다, 그죠? 두 발로 서 있는 게 낫고요. 두 발로 서 있는 것보다 앉는 게 낫고요. 앉는 것보다 눕는 게 낫고요. 눕는 것보다 죽는 게 낫죠, 그렇죠? 이게 사람은 육체는 흙을 지향하고 있어요. 우린 흙에서 나는 걸 먹어야 되고 흙에서 떨어져 살 수도 없고 결국 흙으로 돌아가요. 그런데 우리 영혼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이 영혼은 하나님께로 자꾸 올라가려고 해요. 자꾸 하늘 쳐다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말씀 듣고 기도하고 영적인 삶을 사는 것과 눕기 좋아하고 자기 좋아하고 먹기 좋아하는 육체와는 정반대의 기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정반대잖아요. 그러니까 영혼과 육체 거리가 너무 멀어요. 콩당거리고 살아가는데 거의 대부분 먹고 마시고 만나고 싸우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렇죠? 실제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마음을 열고 가슴이 찐해지고 주님 생각하고 말씀 묵상하고 그런 시간은 진짜 별로 안 돼요. 우리는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육체에 할애하고 있다고요. 그리고 여러분 어디를 바라보고 있고 어디에 가 있느냐에 따라서 마음이 달라지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생각을 하기에는 우리가 너무 거리가 멀어요. 그래서 영혼과 육체 거리가 너무 멀리 떨어져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소유하기가 쉽지 않다. 또 하나는 시간적 거리죠. 시간. 여러분 성경이 우리와의 그 갭이 신약 성경만 해도 2000년이죠. 구약 성경으로 말하자면 3500년의 갭이 있어요. 그러니까 3500년서부터 2000년까지 갭이 있는데, 여러분 2000년 전에 써놓은 걸 우리가 지금 성경만큼 들고 있는 게 세상에 어디 있어요? 언어적인 거리가 너무 오래됐어요. 거기다 지리적인 갭이 달라요. 여러분 그 중동에 살고 있는 사람과 우리와는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어요. 먹는 것도 다르고요, 기후도 다르고요, 그리고 지리적인 조건도 달라요. 우리는 우리 집에 찾아온 손님 접대를 뭘 해요? 아파트 문 열어주고 어서 오라 그러고 소파에 앉으면 뭐 내와요? 차 내와요. 그런데 중동에서는 어떻게 해요? 워낙 먼지가 많아서 그래서 신발을 신고 오는데 그 신발이 먼지 투성이죠. 그러니까 들어올 때 집 입구에 뭐가 있어요? 물 한 가득가 있어요. 종을 통해서 발을 닦아주기도 하고 그 물을 떠드립니다. 우리 문화하고는 전혀 다른 문화죠. 우리 결혼식 낮에 해요, 밤에 해요? 낮에 해요. 근데 이스라엘은 결혼식을 밤에 해요. 그러니까 문화와 풍토, 지리, 기후, 그 다음에 시간적인, 언어적인, 예를 들어서 야, 너 이렇게 웃기냐? 그러면 여러분 이 얘기를 100년 전 사람들이 알아들을까요? 너 왜 웃기냐 그러면, 그럼 그냥 우습게 하는 줄로 알지만 그게 아니잖아요. 너 왜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냐? 그거를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히브리어 헬라어는
이미 사어예요. 죽은 언어예요. 지금 사용하지 않는 언어예요. 우리 지금 사용한 언어도 우리 시대 언어도 못 알아들어요. 애들이 하는 말 알아들어요? 같은 시대에 사는 우리들도 애들 언어를 잘 모르는데 여러분 이미 사어가 된 우리 아버지는 지금도 일하시네.